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달려왔는데 매주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인공들도 다양했는데요. 니고데모, 나다나엘, 베드로, 삭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같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인물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뒷맛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이 영화 취향을 이제 몰라서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이렇게 물었더니 야, 정말 아주 심플한 부산 여인의 단호한 기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장했으니까 야, 부산 여인들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슬픈 영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에 슬픈 일도 많은데 내 돈 들여 가면서까지 기분 멜랑콜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야, 그냥 단칼에 슬픈 영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 결혼해서까지 우리 가족은 늘 밝고 명랑한 영화만 보고 있지만 때로는 저 홀로 본 새드 엔딩의 영화가 해피 엔딩의 영화보다 더 깊은 여운과 생각거리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족 몰래 막 혼자 가서 영화 보고 옛날에 봤던 거.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이 이야기에서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주인공 부자 청년은 이후 복음서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새 페이스북 기능이 좋아져서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도요, 2년 전 서울로 공동체 추억들을 자꾸 소환해 줄 때가 있어요. 2년 전 모습입니다. 1년 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 가슴 한켠에 아리아리하게 머무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한때 예수와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이 공간에서 함께 웃고 찬양했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물론 최고의 해피엔딩으로 최선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도 씁쓸한 뒷모습을 남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여운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부자 청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에는 재물이 많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상을 종합하면 그는 관원인 동시에 부자로서 분명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공한 젊은 청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대 초반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든지 그런 청년 결혼 상대자 1순위겠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 나가는 청년이 근본도 아직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청년 예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일찍 패스해서 총망받는 사회에서도 잘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그것도 달려왔대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겸손한 태도로 묻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공했지만 그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음을 그의 태도가 잘 대변해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또한 영생에 대한 이 청년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얻으리이까라는 단어는 제비뽑기로 받는 땅, 어떤 일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업이나 상속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 원문의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거저 얻겠습니까? 상호 모순적인 문장이 되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치 자기 공로, 자기 의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문장 그 자체예요.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 현재 그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때의 죄책감 등이 혼재되어 과연 율법을 잘 준수한다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딜레마 속에서 예수께 달려온 것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설교의 주인공 나다나엘, 니고데모 등은 모두 부자 청년과 같이 건강한 영적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신앙의 상승 효과를 경험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부자 청년은 왜 이렇게 씁쓸한 새드 엔딩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이에요. 우리 19에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10계명 5에서 10계명을 겉으로 보기에 잘 준수했다고 자부했으나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청년에게는 바로 돈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인간의 우상 목록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위력적인 존재입니다. 이 청년 다른 걸 다 열심히 건실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성적 범죄보다도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적 범죄를 짓고 나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막 회개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이 탐심의 죄 이거는 그냥 내가 탐심의 죄가 있나 없나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적 범죄보다도 훨씬 더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탐심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드물다는 사실 또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은 부자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탐심이 워낙 꼭꼭 숨는 만큼 아무도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서울로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목회에 있어 믿음의 멘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직접 만나 뵌 분도 있고 책을 통해서만 만난 분도 있어요. 뉴욕 리디머 처치 개척자인 팀 켈러 목사님도 저의 멘토 중 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박사학위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 학위 논문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에게 자주 주목하는 점은 팀 켈러 목사님은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는 뉴욕 맨하탄의 지성인들에게 매우 보수적인 성경의 기준을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이에요. 저도 맨하탄 리디머 처치 직접 가봤는데 여러분도 뉴욕 가보셨죠? 맨하탄 어떤 곳입니까?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은 목회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저 까칠한 지성인. 그런데 어떤 것을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수적으로 전하는데도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저는 지난 한 주 근심하여 제자의 길에서 떠났던 이 부자 청년의 본문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메시지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깨달음은 11조가 오르냐, 12조가 오르냐, 세전 11조가 오르냐, 세후 11조가 오르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온다면 우선 질문을 하는 동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자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닫고 내린 결정이 우리의 물질 생활, 헌금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표는 이제 단지 율법 조항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사랑과 감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이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마음도 없이 10의 5조를 드렸다고 해서 액수가 많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는데 어떻게 11조도 안 드렸냐고 그렇게 화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청년들이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는데 그 오빠가 나는 내 용돈의 10분의 1만 딱 너를 위해 쓰기로 작정했어.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교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를 내 평생을 함께 살 배우자로 매력을 느끼는 자매가 많지는
않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자는 취지로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병행해서 탐심이 자리 잡을까 봐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경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팀 켈러 목사님 같이 그 진정성이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제가 물질 부분에 대해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그 사례를 다시 헌금하고 가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사례를 확인도 안 하시고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주시며 자신의 사례를 우리 교회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한 개척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아예 그쪽으로 계좌 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필도 원로 목사님도 할아버지세요. 손주들에 대해 장난감도 사주고 싶으시고 뭐 선물도 사주고 싶으시고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와 다 똑같아요. 박수홍 장로님은 미션홈에 일정 금액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양승구 목사님은 컴패션 사역을 위해 오롯이 흘려보내셨습니다. 김규현 교수님, 지난 화요일에 오신 김경태 목사님은 다시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이 외에 사용 출처를 모르는 대부분의 강사님들도 본인의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학원 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특강을 의뢰받아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비를 받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강사로 섬기시고 사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권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의 메시지는 그 삶에서 묻어나는 진정성 때문에 더욱 강력한 울림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 오히려 주변에 감동을 주며 주님께의 충성이 더욱 강화되는 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부자 청년은 탐심 문제 때문에 제자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돈이 되었든 이성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것과 예수님을 병행해서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완벽주의자셔서 9가지 아무리 잘해도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넌 글렀어 혼내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정리가 안 되면 나를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 나를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야 나서야 이제야 그런 것처럼 너 나랑 같이 걸으려면, 함께 그 길 가려면 그거 정리해야 돼. 그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저에게도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불편해요.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이 되었든
이성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것과 예수님을 병행해서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탐심 등 나만의 아킬레스건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우리가 10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드 엔딩이에요. 주님.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정리 안 되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했던 한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그득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원래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특정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자질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마 당시 31살쯤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서 동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 화요 기도 모임 때 미션홈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모임에 참석했어요. 예상치 못한 발걸음에 반가운 마음으로 집회가 끝나고 전도사님께 안부를 물으니 기쁜 소식을 전해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좀 그랬습니다. 30대 중반에 늦가기 신학생으로 입학한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니 조급함이 생기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마음 관리하려고 기도하러 왔다고 전도사님이 담담한 어조로 말하는데 33살에 산후조리원에서 신대원 입시 준비하고 신대원에 입학했던 제 모습이 오버랩 되었고 전도사님을 그냥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 앞에 달려나온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부자 청년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헬라나 유다 문화에서 먼저 난 자, 곧 장자는 첫째 아들이었고 따라서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장자라면 통치권이 있었죠. 그리스도 역시 먼저 나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것을 다스릴 권한을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죠. 돌아가실 때는 옷마저 빼앗기셨고 빌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이 친히 걸어갔던 길을 제시하셨어요. 천하만국을 다 소유한 부자 청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가셨던 그 길을 말입니다. 왜냐? 그 길만이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10번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11번째 시간 그 길 외에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없기 때문이죠.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고, 어떤 분들에겐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이성일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다. 왜인 줄 아느냐? 바로 너를 위해서다. 이제는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것부터 전부 드려라.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은 일을 너에게 시키지는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너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우선순위를 증명하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부유한 분이십니다. 근데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증명하라는 도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탐심, 교묘히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진정으로 부어질 때 돈에 대한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십자가 사지가 비틀어진 채 달리신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의 무게중심이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연약한 자들에게 잘 나눌 것인가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저 부자 청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에 무게중심이 이동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몸부림치는 일, 이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나중 되니까 그것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하더라. 그건 이미 동기가 이상해진 거죠. 오직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담금질하고 뭘 줄 때도 내가 무슨 갑의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헤아려주고, 정말 십자가 앞에 부유한 청년이지만 모든 것을 주고 가신 가난한 청년이 되신 그분의 사랑, 그것이 나 때문에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주님께만 묵상하고자 십자가만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 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이라는 한 편의 인생 영화에서 진정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윌슨은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는 여전히 인도의 제일 종교이죠. 발생지가 지금도 중심지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미국, 한국, 중국 등 끊임없이 이동 혹은 순례하고 있어요. 윌슨은 기독교만의 이런 예외적 특징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지요.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낮아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윌스의 말은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아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새드 엔딩의 주인공 부자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이성, 권력 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상승의 기류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으십니다. 오직 더 낮은 곳으로, 더 연약한 곳으로 부자 청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진정한 제자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